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 가운데도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할 줄 믿습니다. 언제나 말씀으로 큰 은혜 받으시고 승리하는 우리 삼락 가족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제가 문제 하나 내겠습니다. 퀴즈인데요. 네, 맞추면 여러분들께 제가 사비로 치킨 30마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느낌이 싸하시죠? 네, 30마리라뇨. 네, 근데 못 맞추면 저에게 주셔야 됩니다. 네, 30마리면 네, 아내랑 풍족히 먹겠네요. 네, 어쨌든 퀴즈 낼 텐데요. 네, 문제는 이겁니다. 제가 어제 먹은 저녁은요? 밥,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됩니다. 네, 정확히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삼계탕, 아쉽게도 아닙니다. 네, 치킨. 예리하셨지만 땡입니다. 뭘까요? 모르시겠죠? 음식. 근데 그것도 땡입니다. 정답은 먹질 않았습니다. 너무 시시하죠? 좀 최악이죠? 하셨어요? 금식이요? 맞추셨네요. 저는 음식으로 들어가지고 제가 못 들었기 때문에 네, 없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큰일 날 뻔했네요. 네, 음식이라고 들어가지고 네, 제가 이런 문제를 왜 냈냐면 말씀하고 연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삼손이 그렇게 어이없는 문제를 냈거든요. 자기만 알고 있는 문제를 냈어요. 그리고 내기를 하는데 너희가 못 맞추면 30벌을 나한테 줘라. 근데 맞추면 내가 너희들한테 30벌을 주겠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알 길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 삼손의 그 첫 번째 아내인 딥나 여인에게 그 블레셋 사람들이 답을 알아내라고 재촉을 합니다. 그래서 딥나 여인이 그때부터 삼손을 계속해서 목을 조르면서 계속 닥달을 하는 거죠. 알려달라고. 그래서 결국 삼손이 마지못해서 알려줬습니다. 그래서 삼손이 졌어요. 그러니까 삼손은 30벌을 줘야 되잖아요. 근데 30벌이 없는 거예요. 30벌이 없는데 그런 내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옆 동네를 갔어요. 그래서 30명을 죽입니다. 그리고 30벌을 뺏어서 그 사람들한테, 블레셋 사람들한테 주었습니다. 근데 이제 아내한테 배신당한 걸 알고 열받아서 자기 집으로 가버렸어요. 근데 여기서 더 어이없는 거는 이제 장인 어른이죠. 이제 딥나 여인의 아버지. 그 아버지가 그런 무책임한 삼손의 모습을 보고 자기 딸을 자기 친구의 아내로 줘버립니다. 갑자기 막장 드라마가 돼버리죠. 근데 삼손이 이제 자기 집 가서 씩씩대다가 이제 좀 감정이 가라앉았나 봐요. 그래서 아내를 찾아왔어요. 근데 이미 아내는 다른 남자의 아내가 되었어요. 그래서 열이 받아가지고 여우 300마리 꼬리를 묶어가지고 이제 불을 붙입니다. 그리고 풀어줘요. 그래서 그 여우 300마리가 막 돌아다니면서 블레셋 밭을 다 불태워버립니다. 그것을 보고 블레셋 사람들이 또 화가 나요. 근데 알고 보니까 삼손이 한 짓이에요. 근데 우리 삼손은 굉장히 힘이 강한 사람이죠. 함부로 건들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딥나 여인과 그 아버지를 죽여버립니다. 이렇게 해서 삼손의 첫 번째 아내는 허무하게 죽고 맙니다. 이 원인이 누구예요? 다 삼손입니다. 이렇게 삼손은 막무가내였습니다. 아주 그냥 파렴치하고요. 자기가 힘이 있다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는 나실인이었습니다. 나실인은 하나님께 바쳐진 자거든요. 하나님께 속한 자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됐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나실인의 운명이었는데 삼손은 그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그 하나님께 받은 힘을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는 힘이 강했으나 그 힘을 자기의 열정에 쏟았습니다. 그의 강함을 하나님께 모두 쓰면 좋았겠지만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 힘을 믿고 막무가내로 원하는 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그렇게 두 번째 아내를 맞이하는데 그녀의 이름은요 들릴라입니다. 들릴라 히브리어 뜻으로는 밤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삼손의 이름의 뜻은 작은 태양이라는 뜻이에요. 느낌이 오시죠?
태양과 밤, 빛과 어둠, 뭔가 의미심장합니다. 근데 역시나 원수였던 블레셋은 삼손을 죽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밤의 여인 들릴라에게 제안을 합니다. 그 삼손의 큰 힘이 어디서 나올까? 만약에 그 힘의 원천을 알아내면 내가 너에게 1100세겔을 주겠다. 세겔은 단위거든요. 근데 잘 보시면 각각 1100세겔씩 주겠다고 말합니다. 블레셋 방백이 5개거든요. 그러니까 1100 곱하기 5 하면 5500이죠. 근데 그 세겔 5500세겔은 무게로 치면요 62.7kg라고 합니다. 그리고 은이 키로당 100만 원 정도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얼마일까요? 약 6천만 원 정도 되거든요. 들릴라가 이제 받은 그 제안이 6천만 원입니다. 자, 여러분 같으면 이 남편분을 6천만 원에 팔까요? 왜 고민하시죠? 네, 고민하시면 안 됩니다. 왜 좀 싸세요? 네, 좀 6천억도 안 되죠, 그렇죠? 네, 안 되죠. 이상한데요. 네, 어쨌든 팔면 안 되잖아요. 근데 들릴라는 6천만 원, 단돈 6천만 원의 남편을 팔아버려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삼손을 괴롭히는 겁니다. 그 힘의 원천이 어디서 오냐? 계속해서 괴롭힙니다. 삼손이 미칠 것 같아서 처음에는 거짓말을 해요. 3번이나 거짓말을 합니다. 새 활줄 7으로 나를 결박하면 된다. 근데 안 됐어요. 쓰지 않은 새 밧줄로 나를 결박하면 됐다. 안 됐습니다. 머리털 7가닥을 배틀로 엮었지만 여전히 힘이 있었습니다. 조치를 취하고 모두 3번 다 블레셋 사람들이 덮쳤는데 삼손의 힘으로 다 무찔렀습니다. 그래서 들릴라가 자신을 속였다면서 또 희롱까지, 희롱이란 단어를 쓰면서 막 엄청 서러워하고 속상해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삼손을 괴롭히는 겁니다. 이제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말하는데 원어로 보면요 그의 혼이 죽도록 압박을 당했다라고 말합니다. 정말 미치게끔 그렇게 계속해서 괴롭힌 겁니다. 그래서 비밀을 누설해 버립니다. 나는 나시린입니다. 나시린은 머리를 밀면 안 됩니다. 그 힘의 원천은 머리에서 나옵니다. 이에 들릴라는 그날 밤에 삼손의 그 머리 7가닥을 밀어버립니다. 그리고 또다시 블레셋이 그를 덮치죠. 삼손은 힘이 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의 말씀을 어겼더니 힘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2 눈이 뽑히고 노줄로 묶여서 결박당해서 끌려가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이야기가 떠오르지 않나요? 바로 그 첫 번째 아내인 딥나 여인 그 패턴하고 똑같이 진행됩니다. 이번엔 밤의 여인 들릴라에게 작은 태양인 삼손이 당해버리죠. 첫 번째 딥나 때는 그래요. 뭔가 결말은 안타깝고 끔찍하지만 삼손에게 그렇게 피해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2 눈이 뽑혔습니다. 노줄로 묶였습니다.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조롱을 당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그 원수였던 삼손을 붙잡자 그를 2 기둥에 묶어두고 잔치를 벌입니다. 약 3,000명 가량이 잔치를 벌이기 시작해요. 삼손은 2 눈이 뽑혔으니 앞은 보이지 않았을 거고 소리만 들렸을 겁니다. 자신을 조롱하고 또 자신 앞에서 그렇게 잔치를 벌이고 있는 그 블레셋 사람들의 소리만을 들으면서 삼손은 참 치욕스러웠을 겁니다. 그리고 후회했겠죠.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왜 알려줬을까? 여러분 그는 신의 능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처럼 태양과 같은 존재였어요. 멀리서도 그의 존재는 빛났을 겁니다. 누구나 그의 이름을 알았고요. 인기가 있었던 만큼 아마 원수들도 굉장히 많았을 겁니다. 그러나 그는 나시린입니다. 나시린은 하나님께 바쳐진 자,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야 됐어요. 근데 그는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삼손이 바보가 아닌 이상 3번이나 자신을 속인 들릴라를 믿었을까요? 믿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또 그 여인을 뜨겁게 사랑했나 봅니다. 정말 사랑의 아이콘 우리 삼손 어쩌면 참 불쌍해 보이는 인물이기도 한데 그 힘의 원천을 알려준 이유는 분명 사랑해서 그랬겠지만 그 근원은 그의 교만 때문이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가 너무 힘이 강한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들릴라를 아무리 사랑했어도 그 힘의 원천을 알려주면 안 됐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한 거죠. 설마 내가 이렇게 힘이 강한데, 내가 이렇게 힘이 센데 설마 그 머리가 좀 밀린다고 어떻게 되겠어? 그냥 막연하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랑하는 여인에게 그 힘의 원천을, 그 비밀을 알려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빛의 자녀인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빛의 자녀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도 이렇게 나오죠.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빛의 자녀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입니다. 우리가 전에는 어둠이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빛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빛의 자녀답게 살아야 합니다. 큰 힘에는 책임이 따르고요. 신분이 변하면 행동도 그 신분에 맞게 변화해야 합니다. 우리 에베소서 4장 22절 24절 화면 보시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이렇게 새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우리는 옛 본성을 따르고 싶은 거죠. 갈등인 겁니다. 고뇌인 겁니다. 삼손은 큰 힘과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필요했는데 그러기가 쉽지 않았던 것이죠. 여러분, 크리스티안 자크가 쓴 장편 소설 람세스라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5권이나 되는 대서사시인데 이거는 이집트의 그 파라오, 그 람세스 2세를 이제 중심으로 벌어지는 그런 위인전 같은 겁니다. 그의 성장기, 파라오가 되기까지의 그런 과정과 또 파라오가 되고 나서의 그런 역경을 극복하는 그런 이야기인데, 이 파라오는 이 하늘의 신이자 태양신 라의 지상 대리자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이 람세스가 왕으로서, 이 신의 대리자로서 이 이집트를 통치를 하는데 정말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가 한 말이 정말 저는 인상 깊게 다가왔는데, 그 람세스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는 신의 이름을 부르며 명령하지만 신은 내 고통에 대답하지 않는다. 나는 백성을 위해 싸우지만 백성의 고통은 내 마음을 찢는다. 위대한 파라오가 되기 위해 나는 나의 감정을 죽여야 하는가? 자기가 이렇게 혼잣말로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만큼 그 파라오의 삶이 쉽지가 녹록지가 않았다라는 거죠. 그는 신적인 면모를 갖고 있었고 그러한 능력과 자질을 갖고 태어났지만 그는 인간으로서 고독하고 외로웠다는 거죠. 외로운 싸움을 계속 했어야 하는 겁니다. 힘은 신인데 인간으로서는 내면의 갈등이 심한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죄의 종에서 벗어났습니다. 우리는 자유를 얻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7절에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믿고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이제 새 것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는 여전히 갈등이 존재한다라는 거죠. 여전히 죄와 싸웁니다. 우리 안에 치열한 내적 다툼이 일어납니다. 빛의 자녀로 신분의 변화는 일어났지만 여전히 죄성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고요. 죄의 종의 신분으로 돌아가고 싶은 생각이 불쑥불쑥 또 찾아옵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을 했습니다.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조금이라도 어려움을 만나면 불평하고 원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애굽으로 돌아가자라는 말까지 해버립니다. 하나님이 주려는 축복의 땅이 바로 앞에 있습니다. 가나안 땅이 눈앞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거인들이 우글우글한 겁니다. 두려운 거예요. 순간적인 두려움으로 이제 우리는 다 죽었다. 이제 애굽으로 돌아가야 된다라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물론 맞습니다. 두려움이죠. 불안함이죠. 우리는 미래를 알지 못해서 이런 두려움과 이런 불안함은, 이런 감정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미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드는 감정이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주의 자녀들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가야 되는데,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것처럼 우리 또한 그
그 종의 그 노예의 그 신분을 벗어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종의 신분은요, 억압이 있습니다. 괴로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참 희한하게도 그 속에서는 익숙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익숙함이 주는 편안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유함을 우리가 꿈꾸지만 사실은 우리는 종의 그런 신분으로 돌아가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계속해서 내 안에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우리 인간이 중독에 취약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고 합니다. 당장 그 행동을 함으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음을 알매도 일시적인 편안함과 만족을 위해서 그 행동을 하는 것이죠. 자유가 없는 겁니다. 속박당하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게 해결이 되지 않을 것을 알매도 그 행동을 선택하는 것이 중독입니다. 청소년들은 대표적으로 게임이 되고 성인들은 술, 담배가 될 수 있겠지만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그 이스라엘의 외침은 여러분 반은 진심이고 반은 거짓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거짓, 그 불행 속의 외침인 것이죠. 아닌 걸 알면서도, 진리가 아님을 알면서도 그것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인간의 모습인 겁니다. 종이 얼마나 괴로운 삶인지 알매도, 그 결말이 어떤지 알매도 당장의 고통을 잊기 위해서 잠시나마 애굽의 그 고기, 그 먹었던 고기를 떠올리는 것, 이것이 우리가 평생 짊어지고 가야 할 죄의 무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의 삶이 더 힘들다라는 겁니다. 크리스찬의 뜻은 나시린의 뜻과 똑같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하나님께 바쳐진 그런 삶입니다. 하나님께 속해 있고 하나님께 바쳐진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에 언제나 갈등이 존재한다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야 애굽의 고기만 생각하고 비록 그것이 정답이 아님을 알지만 그것이 전부이기 때문에 다른 방법이 없는 거겠지만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미 그 자유의 기쁨을 맛보았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기쁨을 압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알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을 누려봤습니다. 그러니까 더 괴로운 겁니다. 진리를 알기 때문에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데 갈등이 더 심한 겁니다. 죄로부터 해방되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얼마나 값진 것임을 알기 때문에 세상 속에서 우리가 더욱더 치열하게 갈등하며 고민하며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빛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제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해야 되는데 세상도 녹록지 못한데 이제 또 빛의 자녀로서 또 뭔가 어깨에 무거운 짐을 지우는 것 같은 그런 자유가 없는 삶을 또 살아가야 될 것만 같은 그런 불안함이 우리에게 존재한다라는 거죠. 근데 저는 오늘 말씀 이 한 구절이 참 저에게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힘들고 괴롭고 죄로 인해 넘어지고 좌절 속에 있는 삼손에게 주어진 그 말씀 한마디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인데요. 우리 21절, 22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아멘. 여러분, 현재 삼손의 삶은 너무 불행하죠. 두 눈이 뽑혔습니다. 그렇게 용맹했던 삼손이 그냥 허무하게 두 손이 묶여서 기둥에 묶여서 조롱을 당하고 있습니다. 한순간에 그의 신분은 바닥이고요. 그의 삶은 송두리째 뽑혔습니다. 근데 이 사사기를 쓴 저자는 이 모든 결말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한 줄을 썼습니다. 그렇게 불행하고 그렇게 절망적이고 그렇게 좌절 속에 있을 수밖에 없는 그 삼손을 향해서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아멘. 그렇게 블레셋에게 조롱을 받던 삼손입니다. 그런데 그의 머리털이 조금씩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삼손은 이런 기도를 올립니다. 우리 28절 화면 보시고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아멘. 여러분, 처음에 뭐라고 그러죠?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입니다. 여러분, 부르짖어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카라입니다. 여러분, 이 카라는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아이돌 그룹에도 카라 이름이 있죠? 네, 그 카라 부르짖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냥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경히 여겼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바쳐진 자인데, 난 나실인인데 하나님께 속하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용서해 달라는 그 회개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카라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내 두 눈을 뺀 저 블레셋 사람에게 복수해 주세요, 이런 기도가 아닙니다. 그 전에 삼손은 하나님께 회개했다라는 거예요. 간절히 회개했습니다. 간절히 회개하니,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더니 하나님께서는 삼손에게 다시 한번 힘을 주셨습니다. 그에게 힘이 주어지고 두 기둥에 묶여있던 삼손은 그 힘으로 그 기둥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리고 3,000명 그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그 매장이 되었습니다. 죽고 맙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가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아있을 때 죽인 자보다 많다고 하며 그는 사사로서 20년간 지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사로서 20년간 지냈다,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신약 성경의 히브리서 11장, 이 믿음장이라고 부르는데 이 믿음의 선진들의 그 목록에 당당하게 삼손은 들어가 있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우리가 생각했을 때 참 삼손은 한심해 보입니다. 어리석어 보이고요. 참 그 가진 힘에 비해서 명성을 떨치지 못한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의 시선에서, 그리고 성경은 그를 믿음의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위대하게 쓰임 받았다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려고 하면 참 마음이 무겁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쓰임 받겠다고 하면 괜히 책임이 더 커지고 또 뭔가 더 힘들 것 같고 괴로울 것 같고 그럴 것 같습니다. 우린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우리 앞에 펼쳐지는 그런 수많은 문제들, 그런 일들은 우리를 괴롭게 하고 빛의 자녀로 살아가기 어렵게 만듭니다. 항상 갈등이 있고요. 그 갈등을 계속 겪으니 우리는 어느 때는 타협할 때도 있고요. 이 행동이 해결책은 아닌데 당장의 괴로움을 잊기 위해서 잘못된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하려고 하면, 내가 이끌려고 하면,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면 오히려 어깨가 무겁고 답답하고 도망치고 싶은데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우리는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을까요? 내가 한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내가 조금만 바로 섰다 생각하면 넘어지는 것이 우리입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삶은 죄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속해 있는 사람은 나실인이요 하나님의 위대한 그런 쓰임받는 그런 위대한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오늘 삼손, 인간적으로 보면 열매를 맺은 것 같지 않아 보입니다. 너무 불행한 결말인 것 같은데 그의 삶은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았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맺는 아름다운 열매를 기대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삼손처럼 우린 똑같이 실수를 합니다. 똑같이 실패를 하고요. 똑같이 죄를 지어서 절망스럽고 그런 내 자신을 마주하면 굉장히 부끄러울 때도 많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가 신앙적으로 무기력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할 것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카라라고 했죠. 하나님께 부르짖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 내 죄를 발견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빛의 자녀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이 내 삶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무언가 하려고 하기 전에 하나님께 부르짖길 소망합니다. 부르짖어야 열매를 맺고요. 부르짖어야 우리가 증인된 삶을 살아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 머리 어떠세요? 잘 어울리나요?
네, 여러분들은 사랑이 넘쳐서 왜 비웃으신 거 아니죠? 네. 여러분, 저는 마음에 드는데 제가 2주 전에 머리를 잘랐거든요. 근데 우리 고등부 애들이 저를 보더니 바로 한마디 합니다. 아, 목사님, 이 중년미가 넘치세요. 아, 기분이 확 나와져가지고 인사도 안 하고 중년미가 넘친대요. 그래서 뭐 그러더니 옆에 있는 애가 아, 목사님 그게 뭐냐고, 왜 머리가 그러냐고 막 이래요. 그랬더니 어떤 애가 딱 한마디 하더라고. 목사님 파파야 닮았어요 이러는 거예요. 파파야가 뭐지? 캐릭터인가 이랬는데 열대 과일이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제 사람을 넘어서 과일 가지고 저한테 막 그렇게 놀리고 그러던데, 파파야 한번 검색해 보십시오. 뭐가 닮았는지 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래서 제가 후회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길러야 되나? 고등부한테는 기르는 게 시원하고 좋으시죠? 예, 그런데 아무래도 장발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 드는데요. 여러분, 진짜 제가 후회했습니다. 그래도 고등부의 인기를 먹어야 제가 살아남는 목사이기 때문에. 근데 제가 후회를 했는데, 근데 괜찮아요. 왜 그렇죠? 머리는 다시 자랍니다. 오늘 그러더라고요. 지난주보다 나았던데요. 진짜로. 그래서 너무 좋았는데요. 여러분, 우리의 머리는 다시 자랄 줄 믿습니다. 네, 당연한 거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 때문이죠. 이 믿음이 우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하면 안 돼요. 내가 하면 내 잘못으로 머리가 밀려요.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속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이 한 줄, 아직 삼손의 이야기는 끝이 나지 않았는데 그 한 줄이 있습니다. 그의 머리가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우리가 이 믿음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시고요,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머리는 다시 하나님 안에서 자라날 줄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했다면 빛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그 십자가를 붙들고 그 보혈을 의지하여 당당하게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않길 소망합니다. 물론 어렵습니다. 내가 하려고 하면 또 넘어지고 또 실망하고 좌절하고 절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으로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 믿음 가지고 나아가면 우리는 삼손처럼 위대하게 쓰임 받을 줄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이번 한 주 주님만 붙들며 하나님의 이름만을 부르짖으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